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교회발 확진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방송 팟캐스트 한 이후로 최초로 아직 스님도 이 자리에 못 모셨는데 목사님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계세요. 더군다나 요새 가장 좀 핫하신 분이신데 아침에 이런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지금 교회발 확진 사례가 있고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호성 주날개 그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목사님, 전광훈 목사는 왜 그래요? 너무 좀 뜬금없지만 정말 이게 다른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지, 또는 왜 이분은 이렇게 방역 지침이나 정부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방해하고, 또 어제는 그 순교를 하시겠다,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이 방역 당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렇게 개신교 내에서 전광훈 목사는 이단으로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전광훈 목사는 어떤 이단 맞습니까? 먼저 제가 뭐 개신교 대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 우리 개신교인이 아닌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유일한 기독교인으로서 전광훈 목사를 대신해서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광훈 목사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내부에서 좀 요주의 인물로 주목받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분은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데요.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매주마다 교회를 가지만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집회를 열어요. 그걸 보통 부흥회라고 부르는데, 그때 부흥회에 부흥사라는 이제 강사를 모십니다. 근데 그 부흥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의 주일 예배랑은 조금 더 다른, 더 활기찬, 더 열광적인 그런 예배를 인도를 하죠. 그러면서 통상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좀 차분하고 거룩한 패턴보다는 더 활기 넘치고, 때때로 좀 말도 좀 거침없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흥회라는 걸 인도를 하는데, 그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교회가 태생적으로 좀 극우적인 성향과 맞물려 있잖아요. 최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시작하면서부터도 미국 군정 그 역사 속에서 미국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반공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흠뻑 받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문을 열었고, 그 이후에 군부 독재 통해서 보수 기독교와 독재 정부, 권위주의 정부가 서로 이제 함께 결탁해서 기독교가 부흥 발전을 하게 되지요. 그 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뭔가 자기네들이 쭉 이어오던 기독교 주도의 보수 주도의 흐름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독재 정부 때는 좀 조용히 그냥 내면의 신앙, 교회의 성장 중심으로 정치적인 발언 안 하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다가 이제 DJ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학법 반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마치 스님들처럼 머리를 빡빡 밀었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기독교 당을 세워야겠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더욱더 보수 기독교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거의 매번 선거 때마다 기독당이라는 명칭으로, 물론 이름이 여러 번 바뀌긴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죠. 그때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보수 우익 정당, 우익 기독교 정당 내부에서 그렇게 뭐 연배나 또 활동 능력이나 이렇게 대표자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 대표자격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 여러 가지 재정 비리, 성 문제, 교회 내 세습 문제로 좀 사회적으로 나쁜 주목을 받고 좀 본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그 바톤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좀 다른 정치적인 목사들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분은 좀 거침없고 좋게 얘기하면 용기가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대단히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발언을 내뱉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가 내뱉는 그런 무리해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을 앞에 놓고 그런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저게 종교 신앙적으로 조금 이단적이지 않은가 하는 발언을 함부로 내뱉는 이런 문화가 소위 부흥회, 부흥사들 사이에서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였는데, 이 정광훈 목사는 그런 행위와 발언을 광장에 나와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타종교인 할 거 없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 떠들어 버리는 거죠. 언론이 다 찍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물론 다른 일반 목사들과는 달리 더 무례하고 경거망동한 그런 목사이지만, 사실 정광훈 목사처럼 보수 극우 정치색을 가지고 신앙과 자기의 정치색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자기의 하나님께 좋은 것이다, 또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못 해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가 그런 이제 비상식적이고 비종교적, 모르겠어요, 신성모독까지 할 정도인데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신도들의 생각은 어느 지점에 있는 분들인가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물론 다른 종교도 그럴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상당히 존중하고 신뢰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이게 목사 우상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제사장이 있으면 안 되는 종교거든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믿는 그 대상과 자기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매개를 두게 되는데,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그걸 하지 말자고 시작됐는데, 뭐 중세 교회가 뭐 교황이라는 존재가 그런 매개자 역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고,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가 자기가 신의 대행자인 양, 그러면서 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건 예. 불교도 상당히 비슷하죠. 스님들, 부처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절에 스님들 보러 가시는 신도분들 많고요. 보통 날라리 불자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절에를 가끔 갔다가 안 갔다 가기도 하는데, 이 교회나 이런 데도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기보다는 그냥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이런 이제 같은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만나러 가는 날라리 교회 신도님들도 계시죠. 날라리라는 표현 오랜만에 듣는 표현인데, 사실 교회에서 날라리 신자 그러면 교회 아예 안 오는 신자를 말해요. 교회를 매주마다 잘 와야 되는데 오다 안 오다 해서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때 소위 날라리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의지 없이
다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매개로 해서 사람을 만나고 뭔가 종교 지도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의 유익과 평안을 누리고 뭐 이런 류를 날라리 신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신자들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날라리가 아닙니다. 주류입니다. 모범 신자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할 것을 강력히 네네. 권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대면 모임을 고집을 하는데, 사실 그 원인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온라인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오프라인에서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오프라인에서만 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고 본인이 죽을까봐 겁을 내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죽는다. 이게 이제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오프라인으로 보는 사람이 없죠. 다 온라인으로 보죠. 기도라는 온라인, 어떤 영이라는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목사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벽에 홀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온라인이죠. 일종의 비대면이죠. 그런데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그동안 하나님보다는 목사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난 그걸 계속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비대면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뭐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도 교회 그 지도자분들께서 가셔서 가장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다. 우리는 예배를 대면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게 그러면 대부분은 대면으로 해야 하는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근데 이 육체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매개가 꼭 필요하긴 해요. 어떤 인간적인 매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매개, 뭐 하다못해 십자가라는 것이 기독교의 상징물이고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을 만나는 물질적인 문서적인 매개가 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매개가 이제 필요하다 하고, 그래서 예배라는 어떤 의식, 예식이 이제 되게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그 주일 성수라는 문화가 대단히 강합니다. 뭐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불자들한테 매주마다 절에 꼭 오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시지는 않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날 어디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교회라는 예배당 공간에 가서 예배라는 행위를 해야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의 일상의 삶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제가 조금, 저는 이제 한국 사회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가 공헌한 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 제가 이제 뭐 이제 학생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노동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 기독교 쪽 단체나 이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상당히 열려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이제 안병민 목사라든가 변선환 목사라든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떤 그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틀에서만 인정을 하고 따라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기독교를 갖다가 예수를 접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한다면은 그가 악한 결과를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신학적인 논쟁을 여기서 지금 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도 존중해야 된다. 내가 아닌 타자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과거 어떤 그 기독교계 어른들의 입장이었는데 그들을 뭐 안마기 변마기 하면서 이제 때려잡고 시작하면서 이 때려잡은 게 바로 며칠 전에 죽은 김홍근 목사입니다. 감리교 그쪽에. 그리고 나서는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 신학이 이제 횡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 사상이나 사고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그 소수 목회자 기득권들의 자신들의 철옹성을 쌓아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교회 목사들의 어떤 그 재정 스캔들이라든가 성 스캔들 아니면은 자기 자식들한테의 교회 세습 문제라는 것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아무런 제어 장치, 제동 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열려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살아났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러한 그 악성, 악화된 풍토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빤스 목사가 활개치는 그런 토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종교의 자유는 헌법 20조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같은 자유끼리 충돌이 돼요. 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될 수도 있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종교의 권리는, 모든 권리는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부딪히는 지점이 같은 기본권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집회와 시위 자유도 있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행동 자유권도 있고 통행권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그것을 이제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게 그 권리가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권의 충돌이 아니라 생명권과의 충돌이죠.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퍼뜨린다. 나는 전혀 정부의 방역에 따를 생각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러다가 이게 개신교의 대다수의 개신교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대독이니 뭐니 그래서 지금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님이시고 우리 남우성 목사님은 그 가운데 가장 이렇게 좀 방송도 나가시고 그런데 이쯤 되면 원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몇몇 조계 종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권승들에 대한 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 팟캐스트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목사님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교회 이런 주류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반응이신가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 따로 어떤 제재나 이런 수단이 없습니까? 교단 내에서? 저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지만 저희 교단의 어떤 규칙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교단이 꼬투리를 잡아서 저더러 나가라 그러면 어쩌겠어요. 나가야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중심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광훈 목사류의 교회가 옳다. 이걸 지켜야 되고 여기에 반발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니까 나가야 된다. 이런 개혁 세력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개신교회 중심축은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방향과 속도의 문제인데 변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의 문제로 이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교회들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은 방향을 조금 덜 급진적으로 잡으면서 속도를 상당히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고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일수록 진취적으로 좀 획기적인 변화와 또 급속한 변화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벌써 한 20년 됐는데요.
한국교회 내 여러 가지 병폐 문제들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문제에도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런 교회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이상 위험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 문제지 바뀌어야지 하는 저변을 넓히는데 저희 단체가 큰 기여를 했고요. 뭔가 어려움도 있죠. 저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럼 거기 가서 하시면 거기서 별일이 없었으면 제가 거기서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좀 지금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텐데 쪽팔리더라고요. 왠지 그러면은 고개 들고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건 아니다 하고 결별하면서 떠나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나 저의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그 인생의 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뭐 남들보다 뭐 더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려는 욕심만 버리면 인생 살아가는데 교회개혁 운동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생활은 스님처럼 하고 계세요. 제가 스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서. 그 스님들도 이렇게 욕심을 떠나서 이렇게 산속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스님도 많거든요. 권력과 돈과 함께.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지금 비대면 시대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포함한 사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종교가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포스트 코로나 이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까요? 교회도 이대로 그냥 계속 갈 수 있을까? 코로나가 이제 뭐 다 완치돼도 사회적으로 지구적으로 다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돼도 교회와 사회는 되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치 뭐랑 같냐면은 6.25 전쟁이라는 경험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렇지만 6.25 전쟁은 3년 정도 하고 끝난 전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잖아요. 인간들에게, 사회에게. 마치 그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전염병 체험은 이후 세대 인간들과 사회에 큰 영향, 특별히 교회와 또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비대면 경험을 해봤다는 거. 그 비대면 경험 속에서 예배당이라는 매개, 목사라는 매개 없이도 내가 예배가 가능했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유지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본 거. 이게 되게 클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사실 과거부터도요 교회에 갈 이유를 딱히 찾지 못하던 세대들이에요. 아이고 뭐하러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드려? 교회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로 다 하는데 그거 집에서 보면 안 돼? 그리고 계좌이체로 다 돈 보내고 카드로 돈 쓰면서 왜 헌금은 현찰로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해야 돼? 이거 젊은 세대들이 다 하던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9세대들은 어디 불경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 예배당에 꼭 와야지. 헌금은 두 손으로 드려야지. 이래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못하죠. 그전에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까가 신학적인 화두였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되게 논쟁적인 화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화두에 끼지도 못해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쨌든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나 이 사회가 바뀐다라고 하는 특히 뭐 교회를 놓고 보면 개혁이라고 된다는 것은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첫 발은 익숙함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뭔가가 새롭게 시도가 되는데 그러고 보면 불교는 우리는 별로 대면 비대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에 모 교교 언론에서는 불교는 확진자가 사찰이 원인이 되어서 된 곳은 한 명도 없다. 그다음에 아니고요, 좀 있습니다. 천주교는 55명, 뭐 이미 기독교는 뭐 이미 사랑제일교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7천 몇 명인가 기독교 전체가 아무튼 그런데 왜 불교는 그러니까 어떤가요? 6명인가요? 광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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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확진된 사람들이 일부 기독교에 비하면 뭐 무지하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긴 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특성이 뭔가요? 그러니까 평소 안 만나니까요. 평소에 대중공헌을 못하니까 그것이 지금에서 장점으로 잠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그 정강훈 목사를 때문에 기독교계가 총체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이건 기독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부분이 약간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그 말씀하셨듯이 이미 몇몇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수용하는 제도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 질문은 오늘 하나만 드리고 싶었는데 함께 살 수 있을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종교가 사회와 90년대 중반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포교 연구과장을 좀 했었어요. 저도 참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과장이셨으면 지금 계속 있었으면 전문화 이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잘렸겠죠 옛날에. 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이 종교 저 종교가 서로 섞여가지고 하다못해 가족 구성원들조차도 서로 종교가 달라요. 이건 상가집 가면 아주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종교 갈등이 물론 외국처럼 총질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제 오는 전화가 종교 갈등으로 하는 상담 전화를 갖다가 합니다. 그럼 뺑뺑 돌려가지고 이제 포교로 돌리면은 아침 일찍 출근한 제가 받는 상황이 됐었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회불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선교 방식 때문에 이 불교가 이제 피해를 본다 내지는 불교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라는 항의 전화까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느낀 게 이미 다종교 사회인 것은 현실이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때려잡고서 한 종교 일색으로 국가를 갖다가 재구성하지 못할 바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종교와 믿음을 갖다가 존중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방식을 모색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면 네.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 뭐 이런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신을 위해서 또 죽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신은 안 죽는데. 네. 근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비판할 자유, 그게 어쩌면 진짜 종교의 자유다. 그러니까 무슨 이슬람은 신과의 전쟁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독교 국가와 싸울 게 아니라 이슬람에 문제가 있으면 이슬람인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슬람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박 터지게 싸워요, 걔들. 그렇습니까? 걔들 뭐 미사일도 쌉니다. 거기도 그렇긴 하네요. 또 하긴 네. 그 여호와라는 게 또 이슬람 알라와 여호와 같은 원래 같은 이제 거니까.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네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진 두 가지. 근데 이제 가지니까. 우리 이두 분은 또 공통점이 네. 불교에서 쳐 죽일 놈이고 여기 이제 기독교에서 그렇게 험악한 말씀을 개신교에서는 뭐 어쨌든 뭐 비판적 세력인데 공통점이 좀 그런 부분은 있네요. 각자의 이렇게 외로운 길, 뭐 돈 안 되는 길. 불교에서 송독비를 세워줘야지 어떻게 쳐죽일 놈이라는 그런 끔찍한 바람을.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어쨌든 정말 좋으신 일을 해요. 저번에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시사 관련된 라디오 프로에 사과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개신교가 이런 방역 지침.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지금의 정광훈 목사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정광훈 목사 잘못되는 거죠. 예.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 대표적인 분, 그 교회발 확진자가 각각 많지 않습니까? 예. 광주도 있었고 뭐 꽤 많았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더군다나 정부 방역 그 지침을 어기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일처럼 사과를 하시던데. 우리 같은 비기독교인은 그냥 저희 예수쟁이들하고 이렇게 욕해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면책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른바 내부자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로 드러난 것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제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막가파식 신앙 형태라든가
내지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른바 국법 질서라든가 아니면 방역조차도 우습게 알고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무례하고도 어떤 배타적인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기독교의 한 현상 아닙니까? 이 현상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뭔가 그 비전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극우 정치 신념을 자기의 신앙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예, 있을 거고 사실 양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 바람에 그 영향이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자녀 세대일수록 부모의 그런 극우 개신교적인 경향, 정광훈적인 경향을 보면서 혀를 차고 엄마 제발 광화문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엄마가 갈 때 저도 같이 가요. 뭐 이런 자녀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거는 이게 뭐 외부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내부의 어떤 구체적인 다이나믹스를 모르면 이렇게 소위 싸잡아 비판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저래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 언론도 좀 문제가 있죠. 지난 주일인가요? 아침에 예배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YTN 기자가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네가 찾아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속으로만 얘기하고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려요.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는. 근데 뭐 공식 발표로 지난주에 뭐 200몇 개가 대면 예배 드린 걸로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교회가 몇 개인데 편의점보다 많은데. 7만 개 되죠. 예, 근데 그 중에 한 200몇 개 드렸대요. 지난 주일날. 근데 그 200개를 찾아서 기자들은 거기에 다 관심을 쏟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학교에 좀 깡패 같은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깡패 같은 아이 한 명 때문에 그 학교 아이들이 다 깡패가 되면은 억울하잖아요. 예, 뭐 내가 미국 사람 한 명 만났는데 참 불친절하더라. 그러면 미국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무식한 판단일 수 있는데 그런 억울한 면이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어요. 우리 교회는 개별 교회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를 한 교회로 보는 그런 큰 개념의 교회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은 교회니까 이제 사과가 되는 거고, 이 극우 개신교적인 현상은 앞으로도 있을 건데 이것이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전수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 바람인데 그래야 미래는 조금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 청년들은 유튜브 보시면 알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런 극우 콘텐츠들이 잘 팔리잖아요. 시청률이 잘 나오고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이인데도 그런 극우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전파하면서 자기 청취자들 끌어모으고 그 재미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영향이 젊은이들한테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저는 좀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다행인데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어요. 대체적으로. 그 근거가 뭐냐면요. 지난번 총선이에요. 지난번 총선 때 목사님들은 보수정당 찍어라 또는 기독교 극우정당 찍어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표현했거든요. 설교 강단에서.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안 맥혔어요. 약발이 안 받았어요. 교인들은 목사님 얘기는 우리 목사님 또 저러신다 하고 본인은 또 상식대로 양심대로 자기 삶을 살아요.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극우 정치 개신교인들은요 어떤 의미로 지난 8.15 때 광장에 모인 사람이 다예요. 네, 그거 버스 동원해서 탈탈 털어 보고 다 모은 거고 한국 기독교의 아주 작은 세력이지요. 그렇지만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아주 열광적으로 참여해요. 에너지가 강해요. 그렇죠. 눈에 두드러지고 시끄럽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그러니까 마치 한국 기독교를 정광훈류가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럴 거라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에 되게 슬퍼하고 조심조심하고 물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남호성 목사님 같은 분이 더 많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좋은 말씀이고 희망적인 말씀인데 사실은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고 한다면
예컨대 이제 강남 버스터미널 같은 데서 이제 노왕 전도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종교학과 나온 친구들이 이제 종교연구회라고 법인 사람법인을 하나 해놓고 있는데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 꽤 오래전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저기 그 군소 2단 종파이길래 길바닥에서 사람들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느냐. 그랬더니 70% 이상이 사실은 제도 종교의 대형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해도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주류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주류 기독교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배타적 포교인가요, 그거? 배타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성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사실은 이게 대단히 폭력적이죠. 예컨대 전철관에서 스님들이 복면을 당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일반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들 찾아가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지나서 싫다는데 붙들고서 뭐 얘기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불교를 사칭하는 대순진료라든가 증산도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그렇게 무슨 뭐 그랬죠. 얼굴 빛이 좋습니다. 뭐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러고서 자기네 절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욕먹이고 내지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종파들이 했었는데 약간 대표적인 게 신천지의 추수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신천지 뭐 출입 금지를 교회마다 붙여야 되는 상황이 현재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그 이단들이 그 발언해가지고 세력을 뺏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성 교단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행태들을 갖다가 방조하고 조장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지적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열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어디로 튈지 광화문에 한꺼번에 모일지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관련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의 예신교가 상당히 공격적인 배타성이 강하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타종교인들을 폭력적으로 가해까지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냐 적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서가 한국 보수 개신교 내에 아주 저변에 강하게 깔려 있다.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배타성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아니고 저는 선생님이 아니고 이 컵은 물병이 아니고 물병은 컵이 아니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존재가.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 개성이 드러나는 거고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다 똑같으면은 그 개별자의 의미와 존재가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뭐 종교도 거기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기독교는 기독교니까 기독교인 거고요. 불교는 불교니까 불교인 거고요. 불교는 기독교일 수 없고 또 기독교는 불교일 수 없는 거고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상호 간의 그런 차이점을 이제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싸워요. 우리 아빠 최고야. 예, 어떤 아이가 철수가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야라고 얘기하는데 영희가 웃기지 마, 우리 아빠가 최고의 아빠야라고 싸우면 그거는 끝도 안 나는 전쟁이죠. 끝도 안 나는 싸움인데 대단히 충분히 목사님 말씀 맞고요. 가장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행복이나 국가의 행복이 아닌 내 자신의 행복이잖아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깊이 사고하지 않고 내 생각이 설령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내 욕구와 행복이 된다면 나는 그냥 목사님 말 그대로 들을래. 그냥 나는 내 생각이 없어. 그냥 목사님 말 들으면 그냥 그게 좀 비합리적이면 어때? 좀 공격적이면 어때? 내가 행복한데. 이렇게 가느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스님들 조계 좀 마찬가지죠. 스님이 바뀌면 또 사찰의 스님들도 다 스님들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은
일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필요해서, 종교는 그런 사고가 자유로운 사람보다는 그 사고가 반드시 이렇게 좀 좁고 그냥 이걸 세뇌하기 쉬운, 그리고 이건 이렇다, 그게 너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그대로 믿는다면 그런 분들이 나는 그냥 그 목사가 좋아, 나는 우리 스님이 좋아, 나는 내 생각 없어 라고 하는 분들께 종교 개혁 또는 교회 개혁을 외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계속 초코파이만 교회에서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최초의 교회에 발을 디딜 때, 종교에 귀의할 때 자기의 어떤 어려움, 나의 마음의 평안, 뭐 이런 걸 위해서 종교에 발을 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에 발을 디디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 내 식구, 내 성공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초의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고 그럴 때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이 열리고, 와, 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셨고라고 해서 신앙의 장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편협한 신앙에 장기간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개혁을 얘기한다는 것은 소교의 경읽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분들한테 신앙이 네가 맨 처음에는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 왔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초코파이가 아니란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고 함께 그런 것을 이루어가자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면서 종교의 모습이 더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